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제가 항상 그 멘트가 굉장히 좋아서 항상 그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됐습니다. 성전이 됐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는 자입니다. 이 땅은 전부가 하나님의 죄악된 세상입니다. 여긴 죄악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악으로 우리가 다,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는 죄악, 음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나를 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4장 5절 6절 2절 봅니다. 5절 6절 2절 봅니다. 5절 6절, 제가 5절 보면 여러분 6절 같이 교독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가 같은 유리가 달아 있고 보좌 앞에와 보좌 주위에 네 제목이 있는데 앞뒤가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배 사도 요한이가 천상의 모습을 본 겁니다.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4장 5장은 천상이. 그래서 계시록 1장 3장까지는 같은 모습에서 환상을 봤고요.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고 4장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하늘로 끌어올라가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가 본 것처럼 우리도 그 이 하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7 영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제목입니다. 유리바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7 영과 7 영이 있는데 7 영은 이 말 뜻이 뭐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5절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자세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자,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이라는 얘기는 이건 성령을 가리킨 겁니다.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것 주 목적은 뭐냐? 이 등불을 켠 7이 있으니, 그럼 여기 등불이 뭐냐? 요건 오후 시간에, 전주 오후 시간 했습니다. 등불이 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럼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켠 등불이 있으니 그는 있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말은 말씀이 성령인데 이 성령은 무슨 영이냐? 보혜사 성령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영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기요,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 사이드 이걸 할 때 저기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저 뒤에서 하는 건 조심 좀 저거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말이 되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의미를 알아요. 계시록을 풀 때는 잘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119편 105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119편 105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119편 105조를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6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라는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먼저 풀어줘야 일곱 영이 풀어져요. 이걸 풀어지지 않으면 일곱 영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라 그러니까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이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이걸 알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일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 그래서 예언 기도를 따로 받는 걸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 예언만 나오면 예언 기도하고 그걸 해갖고 뭐 한상 보고 음성 듣고 이걸 가리키는데 이거 가지고는 등불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걸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뭐가 된다?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워 샛별이 너희 마음께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 아멘. 그러면 말씀이 뭐가 된다? 등불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일곱 영을 받으라는 얘기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영은 말씀의 등불인 그 영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받지 아니하면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수정 같은 맑은 유리 바다가 있고라는 얘기는 이걸 풀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룩한 영이 된 년에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의 가이드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갈 때 내가 말씀의 가이드를 가질 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지키라면 이게 율법인가요? 이걸 우리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아주 세밀하게 알고 가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지 말아라? 사설에 풀자. 그래서 사설에 풀지 말다는 얘기는 이미 이 말 뜻은 무슨 얘기일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으면 사설에 푸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미 성경 뭐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성경 따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가리킨 거다. 예수님에 대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된 기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거고, 신약은 어떤 예수예요? 오순 예수님. 또 계시록은 무슨 예수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그러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설에 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설에 오신 예수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을 사설에 풀지 말라는 건, 성경은 이미 되어지고 될 것을 이미 예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가리고 계시록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럼 계시록이 까다롭지 않아요?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나 사설에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사설에 풀지 않느냐고 21절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한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봐요.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이름을 사람이 썼지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 성경을 지나온 걸 얘기하잖아요. 물어볼게요.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가 받았었어요. 그건 누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계시록이나 창세기나 같은 말에 같지 않은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은 달라도, 그럼 계시록에 있는 말을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목적은 전부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목적이 같다는 얘기예요.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계시록 따르고 창세기 따르고 출애굽 따른 게 아니라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 이게 사설을 풀지 말라는 거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받은 것을 어떻게 했다? 말한 거래. 그럼 이게 성경이에요. 사설에 풀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미 계시록에 있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일에 있다는 얘기예요. 된 일에 이미 되어질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대게 하는 거예요. 읽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든지, 일곱 영이 뭔지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일곱 영은 하나님 말씀의 영이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걸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이해되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해되고, 말씀이 성령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야지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 하나님 만나다가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한탄의 기도를 했어요. 사모님 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데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마치 내가 이것 하십니다 그러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치 롯이 서등과 고모라 성 때 롯이 사위들한테 가서 지금 이 성이 멸망당하니까 빨리 나가자 라고 할 때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듯이. 그러면 롯의 말을 들었다는 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말씀을 하면 다급해요. 사실은요. 아멘. 내 말을 내 말이 진짜 하나님인데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 권세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요? 진짜 말인데, 이게 진짜 말인데 내가 진짜 말을
저들이 부딪히는 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한탄했어요. 회개했어요. 제가요. 노새 처한테 사위들은 다 불타서 불이 유황불이 떨어져요. 막 떨어져요. 그래서 하는데 막 급하게 나오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노새처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건 모든 것 하지 말고 말씀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이거 진짜입니다라고 조명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조명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면 흔들리질 않는 거잖아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데워졌어요. 이제 데워지지 않은 게 계시록만 데워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만 데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점점 시대는 이렇게 하면서 점점 환란 시대가 다가오는 것만 같고, 시기적으로 본 여러 군데 지진을 하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근데 답답한 거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요한복음 5장 3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래. 이 말은 무슨 요한이 뭐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6절, 36절 읽어보세요. 그럼 요한은 이건 어떤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잖아요. 그렇죠? 뭘 비치려고? 등불을 비치려고, 예수님의 등불을 비치려고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움이 있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한 것이라. 37절 읽어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는데도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 그럼 등불은 뭐라 그린 거예요? 등불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럼 7영은 뭐다? 성령이다. 아멘. 그럼 7영은 무슨 영이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 영이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한번 12장 읽어보세요. 12장 31절부터 봅니다. 12장 31절부터 자세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는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럼 이건 예수님에 대한 걸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능력을 통해서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 귀신을 쫓아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의 내용은요, 22절서부터 내용은 그걸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는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래. 그러면서 뭐예? 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다윗의 무리가 놀라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가라를 알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후회해야 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바알세불을 통해서 아니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그걸 설명하는 거면서 뭐라 그러면 이제는 나를 사람을 모독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를 모독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때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잊는다 없는다? 못 얻는다. 그러면서 3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하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게, 여러분이요, 우리가 열매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걸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행동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행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12장의 전체 내용을 본다면, 내가 그래서 22절서부터 이렇게 읽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하느냐. 그러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네. 독사의 자들. 지금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33절에 35절의 말로다 이게 비춰본다면, 내가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분이 거룩한 영이에요, 불의한 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악한 것이 가득해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의 생각, 여러분이 과거에 있던 생각에 현재 미치면 과거의 역사했던 그 어려움이나 그 사단의 역사가 현재도 미래도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생각은 다른 곳에 있으면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아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 우리가 믿으니까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영이 되고 거룩한 마음이 되고 거룩한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우리의 몸과 행동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으로 선하게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을 쌓은 것을 악을 낸대. 심은 대로 걷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 성령을 모욕하면 사심을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말로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세요?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성령 일곱 영의 역사인데 일곱 역사는 뭐라? 말씀인데 등불을 켜는 이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내가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들이고 깨닫고 그 말을 통해서 붙잡고 가지 아니면 된다는 거 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전부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말씀하고 관계없는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성령하고 관계없는 생각을 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은사 받아갖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거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이거는 하는 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는 이걸 점검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진짜 믿는 게 올바로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예요. 5장 18절 읽어보세요.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 우리는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전에는 육의 주인이었어요.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사단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안에 주인은 뭐예요? 육체가 주인이에요? 성령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 예언의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고? 어떤 데 다 가보세요. 예언 기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어떻게 예언 기도를 하는 걸 왜 방해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야만이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려. 그러면 이게 악인지 이게 악이 아닌지 뭘로 분별할 거예요? 성인의 말로 다 분별할 거예요? 아니 환상 보고 음성 돼서 아니 그 당신 가는 거 잘못 가는 길이야. 너 당신 그 말이 잘못했어.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이게 올바른 거예요? 어디에 비춰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악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그래서 일곱 영은 거룩한 영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 영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회방하면 소멸하고, 그 또 이걸 멸시하면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받는지 못 받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 16절부터 보십시다. 16절. 역대하 36장 16절.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내용입니다. 왜 멸망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출한 민족이에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리를 먹인 민족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실을 들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성전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지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잠깐만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실을 비웃었대. 이 하나님의 사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해서 뭐 그래도 그렇게 아니 다른 목사는 그런데 왜 이 목사는 왜 꼭 그래?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게 그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멸시했대. 그의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으므로 17절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되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성도들을 죽이며 청년과 남녀와 노인과 불량한 사람을 궁일에 여기게 여기서 갈대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최종 멸망한 게 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진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을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그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성전에 있던 그 보물들을 이방인 나라로 다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창피한 거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그걸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계시록은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살지 아니하면 재앙, 살면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이에요.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이러면 봐줄 것이다 없어요. 아멘. 물어볼게요.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누구한테 심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의 말씀 믿지 아니하게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대. 끝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끝난 거예요. 심판은 믿는 사람을 심판한 거예요. 16절서부터 18절 이건 믿는 사람의 심판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의 심판이에요? 애굽 사람의 심판? 이방인 심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쌓기 위해서 솔로몬이 다윗 왕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눈물 뿌렸게 되는지 몰라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 기구를 다 이방 나라로 다 뺏겨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떡하겠어요? 왜 그랬냐 이게요.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크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건물이 지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랐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불살랐대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 떠났다는 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 말이에요. 나는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안에 성전이 거룩한 성전,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 거룩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항상 성령이 여러분을 거하고 여러분이 항상 지배를 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난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보혜사 성령, 말씀의 성령,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 말씀을 인도하는 그 이끌림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잠언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3장. 한 절만 더 찾고 유리와 같은 바다를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 13장 13절 찾아보세요. 1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 상에 자기에게 패망이 이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언제 올까요? 제가 이렇게 전하면 그래요. 아니 예수님 때에서도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지금이 얼마나 돼요? 근데 지금은요 말세 지말 마지막 때요. 짐승으로 따지다 보면요 머리, 몸통, 꼬리 부분이 있어요. 자, 머리 부분은 창세기 부분이라고 봤어요. 제가요.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따지면 2008년이에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럼 그것 합쳐서 2000년. 구약이 4000년 역사예요. 예수님서부터 지금까지가 몇 년? 2015년, 2000년. 그럼 6000년이 찼다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 안식 1000년은 뭐냐? 제7 안식 1000년 왕국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중요해요.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것 다 의미적으로 이끌려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계시록 21장 21절을 찾아보세요. 21절 시작. 아멘. 그래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호자 앞에 이 유리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 성막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즉 부정하고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맑고 깨끗한 성결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유리 같은 그런 말은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 즉 이 말은 거룩한 자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속성만 된 사람만 간다는 얘기.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를 일곱 영은 뭐라 했지?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을 두렵고 이 말씀 일곱 영은 역사는 등불이 켠 거 있는데 등불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7절을 찾아보세요.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궁창 위에 궁창 물을 오히려 아래로 나누는데 이건 저주받지 아니한 궁창 위에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궁창 아래 물은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받은 거 믿으세요? 그런데 궁창의 물은 저주를 받지 않은 거예요. 거긴 거룩한 속성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아멘. 그건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물은 저주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씻음을 받아야 한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거룩한 속성이 된 자만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시편 7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7편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7편 19절. 77편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 그래서 주의 같은 바다가 있고 주의 길은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은 물 위에 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알 수 없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궁창의 물을 얘기한다. 천국을 얘기한다. 거룩한 속성이 하나님이 계신 것. 자,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 걸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 걸까요? 아브라함을 준 걸 믿으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한 주 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후에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걸 갈 때 왜 갔느냐가 중요해요. 창세기 15장에 간 이유가 있어요. 왜 갔느냐? 아모리 족속이 아직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자손이 죄가 차지 않았대. 그래서 뺏어줄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이 차야만이 그걸 뺏어 하나님 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죄가 차지 않은 이방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백성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선택한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한 것 뿐이지, 선택한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믿으세요? 아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죄가 차지 않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주지 못하니까 네 자손이 400년 후에 4대 후에 있다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다가 거기서 죽었을까? 죽은 이유가 뭘까? 누구처럼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을까? 그게 중요해요. 퀘션 마크가요. 누구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믿음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다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아멘. 아브라함처럼 훈련돼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라 그래도 갔어요? 안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죽어서도 하나님이 살릴 걸 믿고 드린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부활할 걸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랬나요? 10가지 재앙을 다 10가지 재앙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끄집어냈잖아요. 그걸 하나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들이 한 거 하나님 한 걸 봤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세를 통해 역사한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홍해를 갈라올 때 봤어요? 안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이건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시험을 했는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멸시한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차지하리라. 자 보세요. 오늘 내가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여기서 조상의 맹세한 땅이 누구에게 맹세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그러면 너를 시험하노니 40년 동안 거기서 움직였던 그 하나님은 그건 왜 그랬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처럼 내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디 간다? 천년왕국 가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예요?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뭘로다? 하나님 말씀의 법도와 계명을 지킴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훈련받은 거. 우리 똑같아요. 교회 두른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 두른 거나 우리들을 교회에서 애굽에서 부른 거나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른 거나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뭐 하는 자다? 훈련하는 장소다. 누구의 속성을 닮으라? 하나님의 속성을 발문하고 훈련하는 거다. 아멘. 여기서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천년왕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중요했잖아요. 이거 안 들으면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은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알아야 들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우리가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인 줄 믿으세요? 이단들은 전부가 자기가 이긴 자래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지. 예수님만 이긴 자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죄악 세상이에요. 여기는 음부 같은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이 지배권에 다 넘어간 거예요. 아멘. 근데 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야말로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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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가 메시아예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예요? 성경 와서 들여다 보세요. 얼마든지 저한테 질문하세요. 여러분 다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여러분 거룩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가는 땅입니다. 천상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가 본 거예요. 아, 거기는 수정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내가 일곱 영, 등불을 켠 일곱 영을 받을 때, 일곱 영을 받을 때,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거룩한 속성을 받을 때 내가 그걸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성령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음성으로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병 고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병은 여러분 이미 치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치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주까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재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은 뭘까요?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병마예요. 병마. 그러면 여러분에게 과거의 병도 치료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서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고, 그가 채찍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멘. 이미 여러분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치료받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아멘. 지금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만지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믿으세요? 지금 우리에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말씀, 성령, 일곱 명 성령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관절이 있든 어떻게 하든 뭐가 있든 암병이 있든 없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이미 치료받은 사람으로 믿을 때 뭐가 바뀌어져야 될까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어떤 게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따라서 나는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미 저주가 끝났다. 근데 내 생각은 아직, 내 마음은 아직 그 저주 아래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육체의 질병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고침 받은 사람이에요. 뭘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고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음은 못할 거예요. 나는 고침 받은 사람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는 저주 받은 사람, 이 저주는 난 끝났어요. 나는 저주 받은 지 않은 사람으로 나는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근데 나는 아직,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아직 아픈데요. 목사님 나는 아파요. 근데 말씀은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럼 뭘 볼까요? 이게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시험. 나는 아니까 안 받겠다니까요. 하나님은 났어요, 안 났어요? 말씀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근데 나는 내 육체에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바뀌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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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주세요. 그 음식한다고 될까?
금식은 내가 바뀌어진 거를 믿고 가는,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는 게 기도예요. 금식하면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곱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 그랬어요. 이 흉악의 결박은 뭐에 있는지 아세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생각과 마음이 중요했잖아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나는 저주가 끝났습니다. 나는 질병이 끝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주 오늘 이 시간부터 딱 근절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유 난 목사님 잘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요. 난 성경을 아는데.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 힘들다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계속 그 생각 갖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저주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그 귀신은 계속 끌고 올 거예요. 그 지배하는 영은 계속 여러분을 지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단절하세요. 나는 이미 끝난 거야. 단절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으로 될 거예요. 환경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누리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